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다름 아닌 스트레스라는 말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원인은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대부분 의사들이 큰 병에 분명한 원인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딱 나오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렇게 다 진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듣고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과연 뭘까? 스트레스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한테 받는 압박감, 부담감인데, 스트레스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그냥 과도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정신적인 긴장감 혹은 압박감, 이게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과도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감당할 수준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만큼의 그런 정신적인 상태가 못 되고 그게 넘어가 버린 거,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도를 넘어서 긴장을 하거나 일상의 수준을 넘어서 압박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삶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나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의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스트레스 하나 없어요. 거기는 맨날 행복해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약간의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창조적인 삶을 살거나 역동적인 활발한 삶을 사는 데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긴장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운동선수로서 어떤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기록 갱신에 대한 어떤 압박감, 긴장감이 있어야지 운동을 할 때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게임을 할 때에도 집중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만약에 우리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운전을 할 때는 아무리 여유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옆에 주변에 있는 차들을 살피고 앞을 반드시 살펴야지 진짜 아무런 생각 안 하고 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또 엄마하고 아이가 만약에 놀이터에 가서 놀린다고 할 때 아이가 자율적으로 노는 것은 다 좋지만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는 것은 부모로서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삶의 부담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긴장이 과도하게 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경우에서 만약에 운동선수인데 긴장이 과도하면, 이 긴장이 과도한 것으로 인해서 정작 게임을 해야 될 때 너무 과도한 긴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생각했던 결과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 초보자들의 운전을 하면 제가 딱 보면 항상 이렇게 운전대를 가까이 이렇게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가서 양쪽을 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 그 최근에 나온 CF 보면 이 사람이 막 하는데 어떻게 못하니까 앞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양옆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운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놀이터에 엄마하고 아이가 놀러 갔는데 모래는 괜찮은지 이건 괜찮은지 다 그러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그러더니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얘기하는 거,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놀자 그러고 데리고 들어가면, 이런 거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에 넘친 그러한 긴장감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몸에 좋지 않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긴장시켜서 우리의 감정이나 인격이나 영성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안 좋게 만드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면 염려나 불안이나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 죄의식, 수치감, 그러면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오기 때문에 삶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결국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다루는 건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몸의 상태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 뭐 감기 걸리고 막 몸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내가 이미 몸이 안 좋으니까 짜증스럽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에 이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아지면 그것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함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그대로 신앙에 오면 에이 오늘은 교회 안 가. 예배 못 드려. 내가 이런 데 어디 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신앙이 우리의 몸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몸의 상태나 환경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해야 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영적으로는 잘 성장하거나 성숙하기 힘들어요. 계속해서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것저것 세상 일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성숙함을 보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뭘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었던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얘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실수 그리고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느냐? 내가 실수했을 때 실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났을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건 간에 내가 하던 어떤 일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실패해 보셨습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저런 잦은 실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넌 왜 자꾸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비난을 합니까?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결과로 봤을 때 허망한 결과를 내서 그 일이 실패했다.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겪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국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1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저쪽에 앉아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라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 네가 신앙에 참 문제가 많은데 뭐 네 입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어떻게 네 입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입을 쳐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이 아닌 반응을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칠하라고 딱 하는 얘기를 소리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화가 나니까 말대꾸를 했어요. 근데 그 말대꾸가 거기에 모여있던 공회원들이 들끓게 만든 거예요. 공회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질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공회원들의 마음은 다 닫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수를 한 거예요.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사도 바울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백성의 관리들은 그 공식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럴 의도로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버스가 지나갔어요. 마음들이 다 닫혀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막 이렇게 어떤 지명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건 없다 이 얘기예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한 번도 제사장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았는가? 제사장이 잘못이 없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적인 조직입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혈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뭉쳐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은 세워져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식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공식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지금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 대상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수가 벌어졌을 때 많은 공회원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사하고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머리를 씁니다. 그 당시 공회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고 영도 없다고 얘기하고 천사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 딱 파가 날려있어요.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이 재빨리 임기응변을 해서 묘수를 씁니다. 6절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끌려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어요.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난리가 또 났어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뭐야 또 이놈 녀석 또 이게 부활까지 믿는다고 그러네. 그냥 사두개인들은 막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이요? 야, 사도 바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네. 부활 믿는 것 때문에 여기 와서 있다 그러면 저게 무슨 죄야? 아무 잘못도 없구만.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게 된 거예요. 서로 이제 막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원들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일생일대의 단 한 번의 기회를 실수로 말미암아 날려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인기응변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이간을 해가지고 그리고 살아나왔어요. 사실 죽고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인데 머리를 다 써가지고 지금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왔어. 나오면 뭐 자유의 몸이 됐는가? 아니에요. 감옥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지금. 한 번의 실수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요. 신변의 안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회라고 내가 그렇게 했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당한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우리도 받게 됩니다. 자, 그날 밤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자기를 자책하면서 막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 바울아 담대하라. 쉽게 말하면 바울아 이제 마음 추스리고 기운내고 다시 일어나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귀한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을 얻습니다. 첫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때 위로의 주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네.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인간인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하잖아요. 과거에 보면 결정적인 실수가 도저히 막 시간이라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조금만 이렇게 써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막 계속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뇌어 생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혹 내 실수로 인해 누군가가 지금도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런 자책이 또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그 실수나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모두 다 사라질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실수는 감춰질 것이고요. 나의 실패는 주님께서 덮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많은 이 세상에서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내 실수나 실패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사역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목숨도 위태로운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바울아, 툭툭 털고 기운 내, 일어서 내가 도울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는 내 주변의 환경도 막 바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님의 귀한 위로가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을 했어요. 12절로 13절을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와, 사도 바울 하나 죽이자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도 바울 죽이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다고 그 결연한 각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의 위로받고 모든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 이제 살아서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40여 명은 언제든지 눈에 사도 바울이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 때문에 받는 거냐면 사람 때문에 받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에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로 나를 막 몰아붙이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직장 동료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이웃이 나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 당할 때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합니다.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나의 단점을 뒤지고 나의 실수나 허물, 잘못, 실패한 사실들을 다 끌고 나와서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화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할 때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대했던 사람인데 그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젊은이가 마을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젊은 청년이 했던 실수가 사람들의 입에 전해지면서 눈덩이같이 자꾸 이 말이 이상하게 와전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젊은 사람이 한 실수가 엄청 큰 실수인 거고요. 아주 죽일 놈,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녀석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자 그러고 가더니 그 집에 가지고 젊은 청년이 있는데 막 돌을 던진 거예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을 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라고 하면서 맞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그 젊은 청년을 가리켰던 스승님이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무슨 일 때문에 저 사람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2차 여차사사를 이렇습니다 라고 마을 사람들이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딱 들어봤을 때는 이 마을 사람들 말이 맞거든요. 다 완전히 바뀐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 스승님이 온 거를 보면서 젊은 그 청년 제자는 스승님이 왔으니까 나를 잘 이해시켜줘서 이 문제가 잘 끝나게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스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다 얘기를 듣고 나더니 스승님이 주변을 드리번 거리더니 저쪽에서 꽃 한 송이를 딱 따가지고 그 젊은 제자한테 던졌던 겁니다. 스승님 마음에는
제자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좀 던져야 되겠네. 돌 던지긴 좀 제자한테 그렇고 그러니까 꽃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이 던져오는 그 순간에 그 제자가 쓰러졌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스승님마저 자신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에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표현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잔대요. 그 말을 비록 감옥에 있지만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서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여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가서 내가 시킨 일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힘내고 다시 일어나서 로마 가서 그 일 해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업이 기울어지고 직장이 위태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어떤 관계가 흔들리고 그럴 때 꼭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때 누가 필요한 거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나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삶의 스트레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앞에 말한 대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결사대를 조직하고 매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 혼자서 살아서 나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이 청장년들 40여 명이 지금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살자고 싸우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난 죽을 거야 라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죽자고 하는 사람한테 달려들면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건 눈에 살기가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절대로 부딪히면 안 돼요. 이미 이 40여 명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4명도 아니고 40여 명이 이렇게 퍼져 있다면 이거를 혼자 살아서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가 뭐 치안이 지금같이 뭐 아주 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옮기세요. 4명? 아니요. 40명? 아니요. 470명의 군대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나가게 해주셨어요. 40여 명의 이 암살 결사 특공대가 매복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이거 위급하구나.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웠는데 천부장이 그럼 사도 바울을 사랑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재판받아야 되는데, 황제한테 재판받아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내 관할권에서 죽으면 다 자기 책임이니까 이거 어떻게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40명 붙인 게 아니고요, 470명의 정예 군사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뇌물을 주고 돈을 준다 한들 어떻게 로마의 정예병사 470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 하나라도 470명씩 막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가이사랴를 호송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인데 원래 로마 식민지군의 주둔지는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빨리 가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호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 470명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잖아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서 40여 명의 자살 특공대, 매복 특공대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 군사 470명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6절에 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놀랍게도, 물론 이게 공공연한 사실일 수 있겠지만 어디에 매복해 있고 어떻게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데 이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데 바울의 생질, 조카가 이걸 알고 있어요. 어디에 매복해 있다라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쨌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알았어요. 어디에 매복을 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삼촌 죽어요. 매복해 있어요. 40여 명이 지금 깔려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서 어디서 매복해가지고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알렸어요. 비밀인데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이 백부장 바울이 아는 사람이냐? 아니요, 아는 사람 아니고 그냥 감옥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 죽인다고 해가지고 저기 매복해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줘라. 그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진위를 따진 다음에 해주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부탁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그랬냐면 천부장한테 얘를 좀 데려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카를. 그래서 데려갔어요. 왜 부탁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백부장이 알았다고 그러고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천부장에게 조카를 세워놓고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2차 하고 여차 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해가지고 우리 저기 삼촌 죽이려고, 바울 삼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한 건 이 천부장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청년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정말 믿음 있게 생겨가지고 믿어준 겁니까? 21절 23절을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 천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40명의 군사가 아니라 470명의 군사로서 철통같이 보호를 하고요. 그것도 놀라서 낮에 가면 혹여라도 소란이 날까 봐 하니까 밤 3시에, 새벽 3시에 아무도 모르게 470명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고서 이걸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천부장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470명 군사로 밤 3시에 나를 보내줄 거야, 이걸 기대하고 이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꿋꿋하게 서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때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견딜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약한 하나님 같이 보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정말 새까맣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정말 그냥 생각 없는 하나님 같이 막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누군가보다 진짜 인간이 누군가보다 능력 없는 하나님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그 무술 영화 중에 황비용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이영걸이 나오는 신작이 없어가지고 참 아쉬워하는데 황비용의 이영걸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이 황비용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했는데 황비용 영화 보면 황비용은 한 대도 안 맞고 적을 다 쓰러뜨립니다. 현란한 무술을 하면서 다 쓰러뜨려요. 주인공 황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는 경우가 없어요. 가끔은 이 황병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한 분으로 자꾸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요? 황병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하나님, 무술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황병이나 이런 이소룡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람보보다도 못한 하나님. 어느 부부가 함께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아오는 영화인데 아내가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을 되게 좋아해요. 팬이에요. 이제 막 남자 주인공이 막 전쟁터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막 그러는데 어머 어떻게 빨리 피해야 되는데 총알이 날아오는데 죽지 말아야 되는데 막 앞에 적군이 있는데 어머 또 뭐 어떻게 저거 알아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나가지고 여보 지금 제발 좀 걱정하지 마. 저 남자 주인공 안 죽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이거 어떻게 알아? 저 총알 나오는데 맞으면 죽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독이 주인공으로 정할 때 이미 안 죽이기로 결정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감독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연출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시는 오직 한 분, 감독님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능히 벗어나게 할 거라고,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왜 자꾸 약국에 가서 약 사 드십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말 힘들고요. 짜증스럽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약 드시지 말고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부터 능히 극복하게 저에게 함께해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능력의 하나님께 먼저 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타이레놀 먹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의사한테 조제해가지고 약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아무리 목회자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이 됩니다. 수많은 스트레스가 나를 자꾸 삶의 한 구석으로 자꾸 밀어와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자꾸 밀쳐주고 인생의 한 구석으로 자꾸 밀어 넣어요. 그때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걸 다 극복하고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유익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해 나올 거냐. 스트레스 당할 때, 받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늘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스트레스도 다 이기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통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